창세기 13장부터 21장까지 오늘까지 강의해 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이제 제목을 주제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창세기 21장 강해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21장에는 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후에는 부엘세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오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지금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약 200여 개국 됩니다. 가입하지 않는 나라까지 하면 240여 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종족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종족이 얼마나 될까요? 약 24,000 종족으로 봅니다. 이 지구촌에는 지금 60억에서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 중에 종족으로 나누면 24,000 종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4,000 종족이 지금 이 지구촌 땅덩어리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방법으로 분류하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종족, 두 백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 이방 백성,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이 둘을 나눌 때 히브리 말의 표현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 말로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과 결합된 백성,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임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하는 백성,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는 고임,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과 함께 육체와 정욕의 아들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으로 21장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상이한 두 백성의 차이점이 뭔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차이점은 뭐였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근본이 달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본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근본이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그 근본이 뿌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 화면은 좀 이따 내도 돼.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 아들을 얻고 15년이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의 근본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제 화면 주시면 돼요. 그 근본이 어떻게 다르냐? 근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두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의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정부인입니다. 열국의 어미라고 불리우고 여주인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나왔습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낳은 아들은 역시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인종차별이 없어 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은 해당되는 연령이 되면 시민권을 가졌으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얼굴이 흰 자도 얼굴이 검은 자도 높은 권세 있는 자도 권세를 가지 못한 저 노숙자라도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의 선거법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복잡습니다. 이 선거가 처음 시작이 될 때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되면서 투표권을 주는데 한 사람 앞에 한 표를 권한할 수 있도록 그때는 안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의 노예, 종,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예가 낳은 아들 역시 남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아들이 뭐가 달랐습니까? 두 아들이 태어난 경로가 달랐습니다. 이 경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사라에게서 나이 많아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의로운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요, 거룩한 씨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얻은 아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중에 재벌가 중에 생겨난 말이 있죠. 혼외 자식이 있다. 혼외.
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초조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초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몸종 하갈을 첩으로 주선하여서 아들을 얻게 만든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했어야 마땅하죠. 여보,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내하고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 그게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뭐가 또 다르냐? 첫 번째는 어머니가 달랐고, 둘째는 태어나는 경로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다르냐? 두 사람의 성품이 완전 딴판이 반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달랐을까? 잘 들어보세요. 이삭은 한마디로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종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한평생 정결하고 깨끗하게 산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성격이 어떻게 달랐느냐? 덜 나귀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덜 나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뒷발질을 잘합니다. 뒷발질. 주인이 있어도 어린아이가 있어도 뒷발질을 잘해요. 아무데나 뛰어다닙니다. 아무데나 소리 질러요. 이게 덜 나귀 같은 사람.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고 받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분쟁을 일삼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복동합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폭행한다. 손은 왜 있습니까? 폭행하라고 있습니까? 선한 일 하라고.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사움질하기를 앞장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베드윈족이다. 베드윈족 들어보셨죠? 베드윈족이라 불리우는데 이 베드윈족,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옆 사람을 인정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평화롭게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추장한 사람만 따르는 거예요. 저들은 나그네를 습격하고 약탈하고 싸움을 즐기고 싸움 거는 것을 좋아해.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특징입니다.
사막을 누비는 호전적인 족속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라가 보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쫓아냅시다. 도저히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근심이 생겼겠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스마엘도 내 아들, 이삭도 내 아들. 부인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가를 쫓아내자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말대로 해라. 그게 맞다. 그게 가정이 사는 길이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가를 첩으로 맞이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만대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령한 방법으로 태어난 믿음의 아들 이삭만이 신령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약속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을 신령한 방법으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준 것이 있어요. 어디냐? 성경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되는데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오늘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뭐가 기록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따라 낳았다. 인간 생각대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태어났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도망하는 자.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하는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종. 애굽에서 붙잡혀온 종이었어요. 그가 낳은 아들도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의 자녀는 종이에요.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예요. 알포드라는 학자가 하갈이라는 말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하갈의 자식이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지켰다. 이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바리새인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너는 기도하는 게 안 보여.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주인,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분이었습니다. 얽매여 사는 계집종이 아니고 자유롭게 가정을 보살피는 자유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라를 신약에 비유합니다. 신약의 은혜와 자유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의를 주장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꿈에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장막에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한 장막 안에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있었을 때고 이삭이 있었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넣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하갈, 이스마엘 함께 동거하면 못하게 쫓아내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생겼겠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을 수 없다. 동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형제 때문에 동거동락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맞죠? 마땅하죠. 그러나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요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남편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대로 다 들으라. 사라 나 당신의 부인이 말한 대로 해라. 왜? 여러분, 왜 동거를 못하게 될까요? 부부가 같이 잘 살다가 부부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외에 다른 조건을 하면 7계를 범하는 죄가 된다.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동거를 못하는, 왜 살다가 남편의 아내가 돌아서면 남남이다 말이 있죠. 왜 돌아섭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서로 동거하며 동행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첫째는 뜻이 같아야 돼요.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과 같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보험 넣는 돈이 탐이나, 예? 뜻이 다르잖아. 뜻이 달라. 그러면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동거 못하느냐? 동거 못하니 서로 자신과 신분의 처지를 깨닫고 질서를 지키고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교회도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뜻이 같아야 되고 서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고 질서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책임이 뭐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동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서로 존중하고 조심하고 인내해야 동거할 수가 있어요. 서로 존중해야 돼. 존중이라는 것은 꿈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사탄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이 서로 존중해야 돼.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식들을 여러분 대할 때 내 소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주신 생명,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걸 존중하지 않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목표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어야지. 이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자식의 재능을 존중해주고, 요 사이는 뭐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지 뭐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부모들이 명절이 돼도 한 번씩 봐도 야, 니 결혼해야지 이런 소리도 못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뭘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상처를 입을까?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힐까?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조심해야 돼, 조심. 입 있다고 마음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입 있다고 마음대로 말하다가 입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때로는 인내한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할 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잘한다, 내가 안다고 나섰다가 군대에서는요, 옛날 같으면 빠따 맞아요.
5파운드 꽃게기 자루 벌건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런 5파운드 꽃게기 자루 이걸 탁 치면 꽃게기가 뒤로 탁 빠져버려요. 빠지면 그게 빠따가 됩니다. 몽둥이가 돼요. 엉덩이가 말이죠. 불이 나도록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맞는데 잘난 체 하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계획하고 달라도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게 성도예요. 그게 가정이 살고 그게 교회가 살고 그게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과 동거할 수 있느냐, 동락할 수 있느냐, 동행할 수 있느냐. 희생하며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부모 자녀가 희생 안 하면 그 가정은 안 됩니다. 교회도 서로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함께 장막에 우고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째,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갈은 사라를 엄마가 본 엄마를 뭐 했습니까? 멸시한 거예요. 멸시. 내가 여종인데 이 신분을 알았으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라에게 아이고 너는 자식도 없지?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없는 돈이 있어도 상대를 멸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나는 배워도 멸시하면 안 돼요.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분명히 바뀝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뭐 했냐? 희롱했어, 희롱. 그 엄마 그 아들이잖아요. 예?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을 또 희롱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희롱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희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사라가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자기가 낳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 희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희롱이라는 말은 장난친다, 춤추며 놀린다, 조롱한다, 희롱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악한 마음에서 행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15년 세월 동안에. 자기 아들을 혼자뿐이니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랑과 관심이 이삭으로 쏠리게 됩니다. 17, 18세에 이른 이스마엘은 이유 있는 반항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희롱하는 현장을 누가 봤느냐? 사라가 지켜본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살면서 남을 희롱하시면 안 돼. 누가 보느냐? 주인이 봅니다. 여주인이 봐요. 우리의 여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희롱하는 모습을 본다니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주인을 멸시하고 가문의 상속자를 희롱하다가 평화를 깨뜨려. 집안에, 평화롭던 집안에, 여러분 한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화근이 되고 이런 것을 삼가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함에 있어서 화목하게 살며 평화롭게 살며 법규를 잘 지키는 것.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또 학습 세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그냥 지나치고 서약하시면 안 돼요. 그 서약을 안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서약 안 지키노?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때가 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본분을 지키고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감사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나가서 70인에게 전도해라. 전도하니까 안 들어. 안 받아. 믿지를 안 해.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전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이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안 받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언어, 그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섰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산에서 두 갈래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친구, 야, 너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나는 왼쪽으로 가마. 왼쪽으로 간 친구가 앞에 전방에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아, 사냥할 것이 나타났구나. 방아쇠를 겨누고 살금 갑니다. 또 가까이 갑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오른쪽으로 갔던 친구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방아쇠를 당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방아쇠는 당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인내하며 가까이 다가가서 현실을 직시할 때 그가 사냥감인지 그가 대적인지 그가 나의 이웃인지 나의 친구인지 나와 동료인지를 여러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을 나눌 수가 없는 자입니다. 기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자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내가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과 함께 기업 못 나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고 요청하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갈도 자기 부인이라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라. 내가 쫓는 것이 고민 중에 고민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너 여주인의 말을 들어라. 기업을 함께 잊지 못할 자다 이 말입니다. 육정으로는 3살 박이 지금 젖된 아들 3살 박이 이삭. 이 자보다 이스마엘이 17, 18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건장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겼을까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라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근심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 쫓으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네 아내 말 듣고 쫓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여러분 냉정하고 가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마음은 원치 않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믿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이스마엘의 일입니다. 하갈의 일이에요. 정욕과 내 생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우리 주변에 분열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는 분명히 이단과 관련돼 있어요.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와 다 이 육체의 일은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해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명히 그 근본이 달랐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러분 기업을 함께 자 나누자 네 가지고 네 가지고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사라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기워져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